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심으로써 참된 헌신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것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밝히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그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고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헌신인가 생각하여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한 말씀 전에 그 시대적 특징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미혹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부터 아주 급하고 중요한 말씀부터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자의 날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앞서 17장에 말씀하신 후에도 혹시 그날을 기다리다가 그 제자들이 낙심할까봐 18장 1절부터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낙심하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신 것도 바로 이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재림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 길게 이어질 시대의 특징을 먼저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또 미혹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고, 혹시라도 미혹받아서 무너지지 않게끔 그렇게 먼저 그 시대의 특징을 일러주시며 주의를 경고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기초 위에 이 말씀들을, 이 가르침을 주시려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를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즉 예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예수 이후로 시작될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시며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주의를 주신 데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인 시기와 징조 중에 징조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읽게 될 말씀에서는 그 시기에 대한 말씀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면서 오늘 이 징조에 대한 말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징조 첫 번째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것이 바로 징조이다. 이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는 그 징조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군대가 둘러쌌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군대가 물러가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 예루살렘을 에워싼 후에 포위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절, 그때 산으로 도망하라, 또 성에서 나가라, 혹은 밖에 있는 자이거든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적군에 의해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려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왜 그런가? 그 군대가 그렇게 강한가? 그 이유를 22절에 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날이다, 징계하시는 날이어서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징벌의 날의 현상들, 얼마나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인가? 23절, 아이 벤 자 그리고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를 기르고 있거나 혹은 그보다도 더 어린, 즉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특별히 더 큰 화를 입는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땅에 큰 환난 그리고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여 모든 백성이 환난을 겪기는 하지만, 그러나 특히 아이 벤 여인들과 젖 먹이는 어머니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당연히 더 어렵겠지. 몸도 둔하고 아이들도 딸려 있으니 아마 어려울 것이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무서운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전쟁 때 일부러 아이 벤 여인이나 젖 먹이는 여인들과 그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을 말살하려는 것이고 그 미래를 꺾어 놓겠다는 것이며, 또 일부는 아주 강한 군대를 상대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자기보다 훨씬 연약한 부녀와 어린 아이를 해함으로써 상대방을 향하여 그 폭력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도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러면 그렇게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포위되어 성이 함락되면 24절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재림 때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모양새를 유지하고 있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나 즉 이방인의 때가 찬 후에나 그 상황이 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그런가?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그 후에는 지금 우리도 예루살렘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성전의 서쪽 벽 일부가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을 뿐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라는 말씀은 참으로 정확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오셨던 그때로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예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가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22절 보시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미 많은 말씀을 주셨고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곳에 불순종할 경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8장 49절에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라고 하셨고 50절 그들은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셨으며 52절 네 성읍을 애워싸고 성벽을 다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어요. 이런 경고의 말씀이 레위기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호세아서에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한 편에 서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등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처럼 앗수르를 이끌어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셨고 바벨론을 불러다가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즉 오늘 예수께서 주신 말씀 그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들을 이스라엘은 한번 겪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겪었으니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 이사야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들이 다 성취된 것이고 이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니엘 9장 26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사라지면 장차 한 왕의 백성들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끊어져서 없어진 후에, 죽은 후에 그 성읍과 성소를 먼 곳에 있는 한 왕의 군대가 와서 에워싸고 무너뜨릴 것이다. 즉 예루살렘과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 이후 성전이 세워진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그 성전이지요. 그러니 예수님 사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성전을 파괴할 것을 예언하셨고 이것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아에 대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예수를 죽인 결과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래서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징벌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벌을 기록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징벌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성전을 파괴하실 것이고 그 율법의 제도, 그 율법을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의식들, 예식들, 제사와 생활에 관련된 그 법들이 다 무너질 것이며 이것을 탈피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구약에 예언된 종말의 시대, 종말의 때가 예수님 때에 그렇게 시작되고 그로부터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대가 즉 구약에서 말하던 종말이라는 시대가 그러면 언제 마감되는가? 24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클 것 같은데 그 징조에 대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 종말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대가 마감되는 징조는 무엇인가? 일월성신이 징조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혼란 중에 곤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아주 큰 혼란과 변동을 겪을 것이다. 이것이 자연에도 그 징조가 나타날 것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질서가 붕괴되고 요동칠 것이며 극도의 혼란을 겪어서 불안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불안감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며 26절 임할 일을 생각하며 무서워 기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기절이라는 말보다 어쩌면 패닉에 빠질 것이다, 패닉 상태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뿐 아니라 하늘의 권능까지 흔들린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도하고 말씀하신 것인지 사실은 현대의 말들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해석이 많이 갈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닥치면 누구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연 현상부터 정치와 사회 구조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사이의 일에서부터 사람과 온 세상 그 자연 만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혼돈과 공허와 뒤죽박죽의 불안감이 계속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겪는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점점 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며 점점 더 그 징조가 분명하여질 것입니다. 점점 더 이런 일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하여지겠죠. 그러는 중에 그것이 어쩌면 극에 달했을 즈음에 27절 사람들이 볼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실 것이다. 큰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비웃는 것처럼 손오공도 아니고 무슨 근두운 타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식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즉 신현의 현상으로서의 구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을 때에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를 덮어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볼 수 없게 가렸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처럼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종말의 시대 중에 마감하는 징조, 이 종말의 시대를 마감하는 징조 후에 예수께서 오실 것인데 그 징조가 나타나거든 징조가 보이거든 징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보거든 28절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면 곧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재림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러므로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은 끝날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깝다. 너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가까우니 용기를 내라. 이제 당당하게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마치 거짓말하는 사기치는 사람들처럼 취급받았으나 선과 악의 싸움 중에 참과 거짓의 싸움 중에 너희가 많이 고생하였으나 그렇게 고생하여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썼는데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가깝고 이제 너희 눈에 눈물 씻어줄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머리를 들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종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때는 어떤 점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대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긴 시간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시대가 시작하는 징조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주어졌으며 그 시대를 마감하는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쯤 마칠지, 주께서 언제쯤 다시 오실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때가 종말이요, 그러므로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심판이 진행되는가? 예수께서 처음 오신 때로부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를 주께서 보내어 증언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면 심판받는 거지요. 이를 위해 우리를 헌신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즉 우리는 심판받는 세상 중에 다만 얼마라도 건져내게끔 하시려고 주께서 이 땅에 두신 추수꾼, 추수하는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혼란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질서는 붕괴되고 있지요. 미래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 역시 얼마나 심하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들어갈 지경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머리 들 때가 되었습니다. 인자의 날, 예수 재림의 날이 곧 오신다는 징조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가, 어느 정도 징조가 분명하게 보이는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아직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야말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일로 말미암아 겪는 작은 기쁨 혹은 작은 슬픔 때문에 세상 것을 얻었다 혹은 잃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불안한 가운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 그때 기뻐하거나 혹은 슬퍼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시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큰 기쁨, 우리의 머리를 들고 일어나 주를 맞이하는 그 큰 기쁨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이고, 그러므로 그까짓 세상 것들 대범하게 양보하고 사는 것, 그것도 괜찮은 시대라는 말입니다.